제가 중언부언 할까봐 좀 써왔습니다. 저는 3세대 신앙입니다. 안타깝게도 외가 쪽으로만 신앙의 세대가 이어왔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1세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2세대십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여기 경기 광주가 고향이셨어요. 저희 외가가 이쪽이셔서 저희가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아마 신앙을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에 저희 할아버지가 사셨던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신앙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셨는데 마땅히 교회를 지을 어떤 그런 돈도 없었지만 그런 게 어려우시니까 별채를 선뜻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가면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여름방학을 수련회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많이 보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교회가 이제 집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초등학교가 되고 이제 커가면서 아, 집을 내어드렸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그때 알게 돼서, 근데 뭐 크게 그렇게 와닿진 않았는데 조금씩 자라면서 그게 정말 큰 신실함이셨구나를 많이 그 이후에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자랐던 저희 엄마는 역시 일찍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외삼촌이나 이모분 모든 분들이 믿음의 그런 가정으로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5남 2녀 중에 5째로 태어나셨어요. 위에 아들이 넷이었다가 딸이 처음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성품이 온화하시니까 이 5째로 태어난 딸을 거의 무남 동녀처럼 오빠들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 업고 다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갈 때 제대로 못 걸었다고, 안장다리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귀하게 자랐으니 성향이 저희 어머니가 뭐 이렇게 두려운 게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모든 형제분들이 다 오냐오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서 뭐 특별히 힘든 부분 없이 잘 자라다가 저희 아버지를 만난 성인이 돼서, 저희 아버지는 무교셨어요. 그리고 친가 쪽은 불교를 믿고 계셨던 집안이라 어른들은 그게 많이 걱정이 되셔서 반대를 하셨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성품상 나는 거침이 없다, 내가 못 해낼 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좀 자만심 가득한 그런 믿음도 있었고,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내 남편은 전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강행을 하셨죠.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저희 엄마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체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나서 그런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지만 이제 커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 나가시는 거, 수요 예배 드리시는 거, 뭐 부흥회, 그때는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그게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하셨던 그 세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예배들을 이제 자녀들을 끌고, 어린 아이들을 셋을 끌고 다니시면서 드리시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아빠 입장에서는 가정이 등한시되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한다고 많이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목사님들이나 또 저희 성도들도 가정과 믿음 생활을 균형 있게 이렇게 많이 해나가는 어떤 시기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오로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우선시 하도록 그렇게 해왔던 시기여서 뭐 저희 엄마를 탓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정보다는 이 신앙생활에 더 이렇게 많이 매달리시고, 친가에 제사 같은 게 있으시면 이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워낙 이렇게 꼿꼿한 그런 부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냥 부딪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사이에서 좀 많이 벌어지시고 고난도 많이 당하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다툼도 많고, 그래서 그런 남편과의 믿음, 신앙이 다르다는 거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이제 스스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내가 커서 결혼을 만약 하면 믿는 사람이랑은 꼭 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사춘기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동생은 별로 그렇게 크게 그걸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큰 딸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런 면에서는 빨리 깨달아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남편을 교회 안에서 만나서 이제 저희는 가정을 또 이렇게 잘 감사하게 이끌어 왔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제 그 당시에 정말 많이 그런 게 아마 큰 고난이지 않았을까, 연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친가랑 그렇게 부딪히면서 아무래도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엄마가 아무래도 이제 외가 쪽에는 다 믿음 생활을 다 하시니까 보면 외가 옆으로만 외가 있는 근처에서만 이제 활동을 좀 하시고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까 좀 외가 쪽으로도 이렇게 친하게 그래서 저희 자녀 셋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는 크게 반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께 많이 매달리셨어요. 다른 것보다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 때문인지 흔들림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가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셔서 그게 이제 남들 눈에 볼 때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인데도 40일 음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이모나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가시고 새벽 기도는 정말 빠지지도 않으시고 천일 번제 헌금도 막 드리셔서 그걸로도 또 이렇게 좀 불화가 좀 생기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꼭 저렇게까지 해야만 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더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에 더 거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15, 중3 때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가시는 시기까지도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당뇨병 합병증으로 병원에서도 이제 손을 놓은 상태에서 기도원을 저희 어머니가 그냥 강제로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돌아가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걸로라도 이제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는 아직은 그 시기가 어려서 그런지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상황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정주부셨기 때문에 딸을 홀로 키우기가 저희가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 당시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더라고요. 이 홀로서 이 세 자매를 키워야 되는데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식당을 시작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요리는 그래도 조금 하셨으니까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건 그거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리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때 신앙의 사춘기를 좀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엄마는 저렇게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하시고 계속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우리 가정을 보면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계속 주시지? 단 한 번이라도 좀 편안한 어떤 그런 평안함, 물론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부분들은 뭐 보통이었지만 그런 어떤 마음적으로 편안한 부분들이 늘 없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아마 원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춘기 시절에 이제 신앙으로 좀 내려놓고 하나님도 좀 원망하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그럼 과연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때 많이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교회 생활도 좀 등한시하고 했을 때 역시나 그때도 이제 어머니의 어떤 그 변함없는 모습, 그 당시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고 계속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전학에 올라가고 저도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 계기가 아마 엄마를 보고 많이 그런 부분들을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또 이제 제가 일을 시작하고 이제 조금 일찍 이렇게 독립적인 생활들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세 자매는 엄마가 이제 힘드시니까 이제 또 기대는 것보다는 스스로 내 삶은 좀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저도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 내일은 내가 좀 해야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결혼을 일찍 하고 또 이제 일에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제 20대, 30대를 보면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해왔고 이렇게 뭐 교사라든가 어떤 봉사라는 거는 그냥 늘 나에게 있는 일. 이게 뭐 이렇게 어떤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경험을 해와서 그런 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저에게 이제 생겼던 한 가지가 내가 가정생활과 믿음생활을 잘 영위를 해야겠다. 믿음생활에만 내가 엄마처럼 치중을 한다면 또한 이렇게 가정생활에는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 어릴 때 부모님을 보면서 저한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내면서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또 이렇게 매달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면 신앙생활에서 보기에 괜찮아. 남들만큼이야. 거의 뭐 더 나가지 않고 요 정도만 하면 괜찮아라는 어떤 일정한 선을 제가 그어놓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엄마는 모르시죠. 제가 이제 중국에서 뭐 전화 통화나 아니면 가끔 오면 말씀드리는데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잘하고 있겠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라고만 했는데 이제 저 나름대로는 그냥 더 이상 깊이 이렇게 제가 더 많이 하면 그거는 내 가정에 내 사회에 어떤 내가 속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그걸 한 십몇 년을 하니까 조금씩 교회 안에서도 자꾸 사람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지역이 넓지만 저희가 모여 있는 곳은 한정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얘기들이 참 많고 거기서 또 상처받고 또 거기서 또 주저앉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을 하니까 자꾸 믿음 생활도 연약해지고 하나님과도 자꾸 거리를 두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서 그때 참 신앙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운돼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걸로 얘기했는데 제 삶에서 돌이켜보면 그 시기가 아마 저에게는 가장 바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조차도 이제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매달리질 않았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어떤 최선이시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더 이상 그 하나님한테 뭐 매달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생활을 접고 3년 전에 들어와서 들어오기 한 6개월은 교회 생활을 안 했어요. 여러 가지 뭐 그런 마음의 상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그냥 내 생각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은 신앙생활을 여기서는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집에서 가정 예배를 또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그냥 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엄마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 생각에 그냥 제가 스스로 감당을 했는데 돌아와서 6개월을 엄마 옆에서 이제 좀 안정되는 어떤 삶이 시간이 필요해서 지내면서 어머니가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그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예배 맞춰라, 뭐 예배를 어떻게 해라, 뭐 말씀을 들어라, 기도를 해라 그런 얘기들이 전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대답만 했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때 다시 이제 그냥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많이 이렇게 치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때 좀 많이 제가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께 좀 다시 나아가는 어떤 계기가 다시 그때 되어서 다시 광주로 와서 자리를 잡고 교회를 찾게 되는 그때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어머니께는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 어머니가 올해 76 이제 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삶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저도 인정을 해요. 어머니의 삶을 지탱해 준 건 말씀과 기도,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참 힘든 부분도 많았을 텐데 그런 내색 안 하시고 버텨오신 게 아마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있었기에 저희도 늘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고, 제가 난 너무 힘들었어, 내 삶이 힘들었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른 성도님들의 어떤 고난과 역경을 들으면 어디다 꺼내놓을 수도 없는 것, 너무나 작은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거기서 평안하게 정말 잘 지내면서 그냥 제가 그냥 힘들다라고 느꼈지, 다른 분들이 느꼈던 고난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이거는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깨닫게 해주셨고, 그런 어머님이 계셨기에 힘들렸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설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존경한다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제가 기도 제목이 있거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저의 그 기도의 멘토는 저희 엄마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생기면 늘 엄마가 생각이 나고, 엄마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자체로도 좀 마음이 놓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50이 넘었지만 아직도 저는 좀 걸음마 같아요. 내가 엄마의 50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는데 나는 아직 그런 점이 참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닮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좀 저도 연약해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좀 건강하게 제 옆에서 좀 오래 계셔서 저를 좀 올바른 길로 좀 더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하고요. 그런 욕심이 좀 있고 그런 어머니를 또 저희 어머니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